여러분 일어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1절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11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건너뛰어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교회에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6주라는 긴 시간을 지난 후에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또 부활주일이라서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의 설교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살아날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단지 기념일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이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날 중에 하나라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동시에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 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에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녘이 완전히 밝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인데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발걸음은 다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이 부활의 아침에 슬픈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이제 그리운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옛 성현이나 스승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 그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교훈에 불과한 정도로 믿고 있다면 마리아나 우리나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한 모든 근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죽은 믿음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갖는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믿기는 하지만 실제 믿지 않는 그것서부터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갖고 있던 근심은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이 새벽에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한국의 그것과 다릅니다. 한국은 땅을 파서 아래에 관을 매장하는 방식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이 산이나 언덕을 수평으로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방식입니다. 입구를 막는 돌의 크기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직경이 한 최소 2m가 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게는 1톤이 넘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 2-3명 정도가 굴릴 수 있는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함께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다른 마리아, 세 사람이 같이 갔다고 해도 여자분 셋이서 그 새벽에 그 돌을 1톤 넘는 그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연다는 것은 참 걱정될 만한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부활의 아침에 해야 될 걱정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마리아가 믿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인생의 문제로 삼고 새벽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게 정말 고민하고 걱정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확신하고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걱정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적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변화의 크기와 강도와 그 결과들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향해 나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새벽에 이루어질 기적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새벽의 기적은 누군가가 이 이른 새벽에 그 산 근방에 있다가 무덤의 돌을 굴려주어서 자기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정성껏 준비해온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바라고 원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기적 혹은 바라고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이미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어떤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참 저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만 탓할 게 아니고 참 나도 똑같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염려했다가도 막상 돌이 한쪽으로 굴려져 있자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방법대로 돌이 굴려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예상한 대로 무덤의 그 돌이 그 입구를 딱 막고 있고, 그래서 근처에 무슨 일이 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까 그 동산직이라도 있어가지고 부탁합니다. 이 돌을 좀 옆으로 좀 굴려주세요 했더니 고맙게도 그 동산지기가 무덤의 돌을 치워줬다면 이제 그녀는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어차피 무덤의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는데 자기들이 예상하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상식적으로 무덤의 돌이 치워지면 걱정을 안 하고, 돌은 치워져 있는데 이걸 누가 치웠는지 어떻게 치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그런 게 막달라 마리아였고,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내가 좀 예상한 방법대로, 나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히려 더 그 해결된 방법을 찾고, 혹시나 그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로 해결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산다고, 아니 그렇게 살자고 2020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와 간절함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진짜 우리를 위해 이루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혹시 그 기적을 보고 오히려 염려하고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염려와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그런 기적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두 번째 걱정은 이제 무덤에 이 돌이 옆으로 굴려진 다음에 마리아가 또 하게 된 걱정은 이것입니다. 무덤 속을 들어 확인해 보니까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엄청난 문제죠. 빈 무덤을 보며 마리아가 염려 중에 할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을 염려했던 마리아는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원하고 바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게, 안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무리 주님의 시신을 원해도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의 시신을 다시 그럼 줘야 됩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고 혹은 진행 중이시고 아니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대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시신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고불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예상하고 바랬던 다른 무언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셨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고 겪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줍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울며 불며 난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주님이 부활에 관해서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를 물어보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태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이 믿음이 없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올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를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어 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일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진행시키고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는 언제고 어디에서나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함께 기념하자, 이런 날은 꼭 교회에 가야 돼 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부활한 것을 하나의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끝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그 소망과 기쁨의 시간에 마리아는 가장 슬픈 비통과 비탄에 빠져 무덤을 막은 돌을 걱정하고 무덤 속에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라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향품을 들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향품 준비하고 가서 무덤 찾아가고 돌 굴릴 걱정하고 이런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분명히 사로잡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그 한 주일 전에 그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그 플라스틱 계란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를 딱 쪼개면 이제 그 속에 뭘 넣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그 계란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날 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절, 그 부활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 속에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계란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플라스틱 계란을 쪼개면서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아이는 반짝이는 반짝가루를 잔뜩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애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또 두 번째 아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안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예수님께 쓰는 편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순서가 다 돌아가고 이제는 그 유치부 반에서 지능이 좀 떨어져서 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조라는 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조가 자기 계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 바보가 또 숙제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조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조가 더듬더듬하는 목소리로 그 빈 계란을 보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은 비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신앙 아닙니까?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자기가 준비한 향품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을진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신앙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야 했고, 그리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옮겨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주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부활의 아침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언제나 그 부활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후로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그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함과 염려와 걱정과 경제, 사회, 문화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마음이 눌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와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을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은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을 아무리 좀 그렇게 좀 다르게 먹어보려고 해도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 하나 먹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무언가 들리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야, 이거 참 마음 하나 잡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2000년의 부활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여러 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주님을 만났던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감히 주님의 제자들만 혹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만 제가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셔도 참 그렇게까지 못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참 또 다른 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참을성이 많으신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어디다 두었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저 같으면 아마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그 연약한 마음 믿음까지도 주님이 다 품으시고 그 마리아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또 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믿음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난 순간부터 그들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야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믿음도 없고 고집만 세고 인간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 이들이 성령님의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가를 증거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2020년을 시작했고 잘 나가다가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우린 6주 동안 예배도 함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에 좌지우지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 방역을 힘쓰고 우리도 안전을 두고 모든 건 다 지키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아이들의 교육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 염려 속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죽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지를 증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라. 내가 죽음도 세상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놓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뒤틀어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살아날 분명한 증거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이 실망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좌절하고 돌아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아멘으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 묻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